샬롬.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즐거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노후에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젊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큰 집에, 넓은 집에 집을 사놓고 물질을 사놓고 또한 많은 능력들을 봐서 노후에는 세계 여행도 하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곳, 낯선 환경 속에 새로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그렇게 돈이 없다 할지는 열정과 패기가 있으니까 자전거 하나를 타고 동부부터 서부까지 달려가서 대륙 일주를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 살 돈도 없으면 배낭 메고서 여기저기를 터벅터벅 걸어서 정말 멀고도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서 남들이 느끼지 못한 희열이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물질이나 환경이나 건강이 넘쳐서 노후라도 전 세계 여행하거나 아니면 젊어서 패기가 있어서 남들이 못하는 높은 산에 등산을 하거나 여행하거나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아침에 피곤한 눈을 부벼 끼고서 그 깨려고 거친 커피를 먹고서 지친 몸으로 직장에 갑니다. 미국 직장 정말 무지막지하게 일합니다. 쉬는 시간 없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나서 지친 몸에 이끌고 집에 들어오면 해야 할 일이 터상 같으니까 완전히 쓰러지듯이 잠을 자게 됩니다. 또 그 다음날 아침에는 물먹은 솜처럼 피곤한 몸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열심히 정말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가진 것이 없고 또 나이가 먹어서 그만큼 열정과 패기가 없는 사람은 기쁨이나 감사를 누리지 못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일 기쁨이라는 것이 누리는 감사가 외형적인 것, 눈에 봐도 와 정말 멋지다, 멋진 차, 정말 높은 집, 큰 집, 화려한 명성 또는 건강 이런 외적인 요인만 친다면 세상에 연약한 사람, 늙은 사람, 병든 사람, 부족한 사람들은 아마 평생 기쁨이나 감사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외적인 것이 다 감사를 또는 기쁨을 만드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기 전이라도 세상의 많은 신문을 보게 되면 정말로 물질이 풍요한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들을 크게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자연 환경이 좋으면 사람들이 좋을 것 같지만 하이라는 인생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 냉랭하게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선이 가득하더라도 서로 싸우고 그런 것보다 가난하도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며 웃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과 자연 환경과 일반적인 우리의 경험을 통해 보면 아하, 기쁨이나 감사는 외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면 세계에서부터 나오는 다른 차원의 감사가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핸즈아웃 준 것처럼 감사는 은혜를 더한다는 것과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을 할까를 각각 큰 주제는 2가지 그리고 각각 3가지 짧게 말씀을 증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는 은혜를 더하고 은혜를 더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생활, 축복된 생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입 밖에 나오는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입 밖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날입니다는 이 감사 누가 듣습니까? 우리가 듣습니다. 하늘도 듣고 땅도 듣고 다른 사람도 듣지만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이 우리가 듣고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잠시 동안 짧은 생각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습관이 되면서 깊은 생각, 사고로 변하게 됩니다. 사고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수영선수가 자기도 모르게 제일 처음에는 열심히 코치가 가르친 대로 하겠지만 나중에는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감사의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행동은 습관을 낳게 되고 습관은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운명은 인생 자체에 어떻게 사는지 거룩한 모습이냐 아니면 다투는 모습으로 바꾸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입 밖에 나오는 어떤 모습에 아주 작지만 그 작은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시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많이 있으면, 많이 가지면, 능력이 많으면 감사할 거라 봅니다. 특별히 뉴잉글랜드, 이 보스턴 지역에서는 뛰어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남보다 높은 것들. 그렇죠. 노벨상 계절이 돌아왔는데 정말 이곳 MIT에도 부부가 노벨상을 받고 건너편 하버드에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 받은 나라가 수상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타운을 조사했더니 살고 있는 타운에 노벨상 수상자가 15명이 지나갔어요. 와, 대단한 동네예요. 정말 이 동네는 노벨상 수상자가 너무 많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행복할까요? 한번 궁금합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뛰어나고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비록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할지라도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뒤척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엄청난 귀한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감사할 수 있는 것, 힘들어도 감사, 좋아할 때도 감사있는 건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내 능력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사도들이 감사했던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남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의 첫 인사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감사가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가 인사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말인데 거울아 거울아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한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울을 봐도 어떤 사람은 아주 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인생의 후반에 원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 지갑이 있을 수 있고 좀 낡은 지갑이 있습니다. 그럼 새 지갑만 하나님의 자녀인 젊은 사람만 좋아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젊고 싱싱하고 좋은 것들만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 지갑 5불 주고 샀습니다. 세일해서. 이 지갑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낡았습니다. 몇 년 됐어요. 이 지갑 가치는 5불 주고 샀으니까 감가상을 치면 1불도 안 될 거라 할 수 있겠지만 이 지갑의 가치는 이 지갑 안에 들어있는 크레딧 카드와 현금 액수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귀한 것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지갑의 가치는 달라질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서 은혜를 더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아주 백자도 아닐지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엄청난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배는 참 놀라운 것은 세상의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빼앗으려고 깨트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가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아멘. 우리가 보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보물을 줬으니까 즐거워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명품백을 좋아합니다. 이름만 되면 아주 천만 원짜리 백이든지 그거 있으면 어떡합니까? 훔쳐가려고 노력할까요? 악한 거 훔쳐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비록 낡은 가죽 지갑이라 할지라도 낡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도록. 왜? 우리 안에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속에 뭐가 들었기에 이렇게 하늘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겨쌈을 당해도 풀어주고 박해를 당하도 새롭게 해방시켜주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박사학위요? 아니면 숨겨놓은 통장? 잔고? 뭐가 들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글 안에 어떤 보배가 있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악한 것들도 덤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감사가 없을 때 되면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고 질병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는 환란이 있고 사람들 때문에 멸시당할 때도 있고 가진 것이 날아갈 때, 그래서 감사가 없을 때 되면 정말로 심각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굳건하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감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그저 피리어드 마침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하, 2000년 전에 예수란 청년이 정말 많은 사랑과 따뜻한 행동을 했구나, 끝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죽음 속에서 부활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버리지 않고 답답한 일에도 낙심치 않고 우겨싸움을 싸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이루어짐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던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저 쓰러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15절의 약속이십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감사에 대한 기준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장을 가졌거나 결혼을 했거나 자동차를 샀거나 아니면 승진을 했거나 다 축하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시작과 궁극적인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구나. 내가 예수의 생명력인데 나는 이 땅에 죽어도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보석으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데? 나 많이 배웠는데, 나 유명한데 사람을 무시해요. 나이 먹었다 무시하고, 나이 어렸다 무시하고, 가난하다 무시하고, 남자라 무시하고, 여자라 무시하고, 모든 핑계를 대서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거 속으로 무시하면 모를까요? 그 눈빛으로 다 드러나요. 그 받는 사람도 마치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볼까 하고 그것을 다 찔러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자, 궁금합니다. 이 사람 크리스천일까요? 내 안에 보호물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감추는 것이 있어서 세상을 바꿔보는 눈일 텐데 그렇게 보일까요?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곳을 보거나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해 환하게 웃게 됩니다. 좋은 경치를 보게 되면 눈이 커지게 되고 즐겁게 됩니다. 인생의 감사를 바꾸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든 없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그 그릇이 어떤 간에 그 안에 엄청난 보배가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할 수 있는 생명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땅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바꿔지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감사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근거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큰 강령 속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는 생활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능력 있는 감사를 드리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변화 많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말 헛갈릴 때 많습니다. 장년들은 지금 무척 헛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평생 동안 갖췄던 가치관과 도덕관이 세상이 너무 변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본다면 세상의 다수결에 의해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수결이라고 다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들어갈 때 12지파의 사람들을 봤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것은 주어진 땅이라고 증거했지만 나머지 10명들은 우리는 가면 죽는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도 스스로 저주하고 연약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아무도 애굽에서 장성에서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은 세상은 다수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지혜롭게 윤택하게 사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생물학적 나이로 10살, 20살, 30살 있지만 그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 있게 하나님 내게 주신 남은 생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묻고 답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식물인간처럼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은 그 세월을 낭비하는 꼴이 되게 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것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타락한 인생을 살려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서 분별력이 있는 거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상 것들, 물질이나 환경이나 다른 명예나 취하게 되면 그것이 있을 때는 우쭐하지만 그것을 놓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한 교수님과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참 높습니다. 이루어놓은 것도 많습니다. 이제 나이도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 요새 모든 연주나 일정이 끝나고면 허탈감이 막 몰려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 하나의 연주를 위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열정을 가졌으니까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딱 맞추고 나면 그 공허함이 확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 것들은
가는 과정까지, 정상까지 갈 때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마칠 때는 똑같이 높은 곳에 내려와야 되는 허탈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멸과는 성령 충만은 높이 올라가도 더 기쁨이 더 쌓여있는 것을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입술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먼 것이 아니라 막 40일 금식을 하고 부흥 집회 가서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입술과 마음 아주 한 뼘 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가시는 날까지 오십시오. 오늘 윤 집사님 부부 오셔서 성가대 찬양 오랫동안 경험으로 차니까 이 작은 곳에 은혜가 쫙 퍼져서 참 좋습니다. 우리 음악하는 부부는 오늘 연주 때문에 좀 멀리 갔어요. 마음속에 찬송 부르십시오. 찬송 참 좋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거룩한 노래를 입 밖에 부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부른 노래를 내가 듣고 내 마음속에 달라지면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 부르고 찬양할 때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배 시간 찬송 부르지 않습니다. 남들은 예전에는 누가 보일 때는 막 큰 소리 부르다가도 믿음이 떨어지면 거의 모기 솟기처럼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찬양은 성악가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군가처럼 음정박자 틀리더라도 내 열심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됐다는 것을 외치는 노래가 찬양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6일 동안 침묵하다가 마지막 속에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무너져라 외쳤을 때 무너져라 무너져라 했겠습니까? 다릅니다. 설사 무너져라 무너져라 해서 무너졌겠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거기엔 상급이 없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를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시작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것인데요. 그러나 또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드러나는 증거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좋은 날에는 감사, 기쁜 날에도 감사, 슬픈 날에도 감사. 또 한 가지, 눈빛에서, 행동에서 상대방을 존경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기 때문에 서로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당시보다 엄청 크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그 회중 속에서 서로 인정하면서 따뜻하게 인사와 격려와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만 다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게 되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분별력이 있게 되면 나와 함께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분이 높든 낮든 남자든 여자든 젊든 늙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난 보스턴에 성령 충만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많지만 왜 이렇게 까칠한 사람이 많은지, 인사하지 않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보스턴에,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보스턴에서 성령 충만함이 넘쳐서 자신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도 인정받고 서로 화목하는 그런 분별력 있는 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별력 있는 지혜를 가지려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때 분별력과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를, 이것은 분별력 있게 되면 좋은 날엔 찬양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성도가 얘기하는 영적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생물체가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대화가, 성도가 하나님의 대화가 멈춰지면 호흡이 멈춰지는 것 같아서 내면 세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쁘게 새롭게 소망과 축복을 주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것은 은혜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하고 인정할 것을,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했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나의 때 나의 방법으로 기쁨 가운데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성도가 생명력 있는 삶을 붙게 되면 성령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착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부흥집회 가서 방언하는 것이 성령뿐만 아니라, 그것도 성령의 하나의 선물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은 매우 고귀하며 매우 인격적인 제3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귀하고 거룩한 그릇에 임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낡았다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깨끗해지면 성령님은 언제든지 오시게 됩니다. 어떻게 깨끗해져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 도전할 때 우리는 깨끗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된 것을,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과 함께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의 유혹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하게 됩니다. 손과 발이 더러운 곳을 달려가려 할지라도, 습관에 달려간다 할지라도 이미 분별력이 있어서 이미 그 달려가는 발걸음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요, 아주 간사합니다. 한 번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아무도 안 바라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같이 동참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분별력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덕목은 성령 안에서 예스는 예스고 노는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삶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별력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 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상에서 눈뭉치처럼 처음에는 감사가 작을지 모르겠지만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되면 나중에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감사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분을 받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에 되면 그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울 때 했던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악하다, 정말 원수 중에 원수의 괴수로 악한 행동을 했지만 나같이 나쁜 사람도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깨끗함을 입었다고 그는 간증한 것입니다. 자기가 나중에 큰 사역을 했지만 자기 자랑할 건 하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만을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핍박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갖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힘이 아닌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때 은혜가 더욱더욱 넘쳐서 그가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과거가 용서받았다는 존재를 기억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존재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축복 속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처럼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부터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에 커서 거룩하게 자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사명을 준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죽었기 때문에 내가 매일 죽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때문에 그는 매일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태어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젯밤까지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하는 물질과 환경과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아침에 이 순간에 죽여버리십시오.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모두는 죽어버렸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에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과거가 힘들고 더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럽다 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새롭게 사십시오. 중증병동에 가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만 다시 회복하면 뛰고 놀 거라 합니다. 그들의 소원처럼 우리는 어젯밤 오기 전까지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힘들었던 악한 사슬에서 끊어졌음을 오늘 또 끊어지고 앞으로도 끊어질 겁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한 생활을 보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 원합니다. 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운 미래가 있으니 미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거듭났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존재라 함께 서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만의 생명력이 아니라 이 땅부터 하늘나라까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아버지 감사하게 드리게 됩니다. 주여, 이를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은혜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안에 주신 생명력으로 그들도 동일한 기쁨을 맛보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